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9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9장은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과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세대와 세운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은 출애굽 원년인 BC 1446년 3월에 세운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모압에서 세우신 언약은 출애굽 40년인 BC 1407년 11월에 이스라엘 신세대에게 호렙 언약을 재확인하고 새롭게 갱신한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이 말씀은 40년 전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회고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라는 말은 중원법적 표현으로 하나님이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시기 위하여 특별히 역사하셨던 큰 권능들을 가리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것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그리고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경책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보는 눈과 듣고 깨닫는 귀가 있었기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인도로 이스라엘이 지난 40여 년 동안의 거친 광야 여정 중에서도 별 불편함 없이 지내왔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하려고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아모리 족속의 두 왕국을 크게 격파하였는데, 이는 이스라엘에 있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향후 치르게 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승리를 확신시켜준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르우벤과 갓지파에겐 길르앗 땅을, 므낫세 반지파에겐 아르곱 땅을 준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언약의 말씀은 호렙과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세가 강조한 말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후손이나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우상이 이스라엘이 처부순 족속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독초와 쑥의 뿌리는 패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19절입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곳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젖은 것과 마른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인들의 격언으로 보입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권 하에서 완전히 제외한다는 뜻으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것과 같은 표현으로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제왕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언약을 어길 때 하나님께 당하게 될 재앙이 너무나도 무시무시하여 이방인들에게까지 놀라운 화제거리가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25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훗날 바벨론의 1차 침공 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당시 이스라엘이 당하는 저주와 포로 생활 등이 분명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분명히 입증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29절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말하는 것이고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음으로 일어났던 이스라엘이 체험한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불변하여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행하셨음을 우리는 성경과 그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기에 성경 자체가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나가야만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비로소 주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